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시작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먼저 세상에 딱 나타났잖아요. 선포합니다. 뭘 선포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선포의 핵심이에요.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선물하여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그렇죠?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 통치자 왕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구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됐습니다. 교회가 됐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교회가 나타났잖아요. 아니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부활의 몸인 교회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에 예수님을 죽인 방법으로 다시 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사도들이 붙잡히고 매맞고 옥에 던져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또 어디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 앞에 그 재판정에서 심판받으셨잖아. 그렇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또 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은 잡혔다 풀려나면 또다시 잡힌 그 자리에서 재판정 앞에서 대제사장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네가 죽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전혀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자, 이 부흥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네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하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때 세워진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3가지만 간략히 살펴보죠. 첫 번째, 희망을 심자. 하나님은 희망을 심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7장 끝이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죠.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통해서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었는데 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우더니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막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들이 너무 불편하고 긴장하고 야 이거 뭐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놈들이 나타났어.
기세를 꺾을 시범 케이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조금 우리 그래서 7장 13절 한번 보죠. 7장 13절. 오늘 성경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7장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닙니까? 6장 13절이에요. 죄송해요. 6장 13절. 예, 같이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잡으려고. 예. 그런데 뭘 얘기해요? 자, 유대교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뭐라고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이게 유대교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두 개.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얘기했다.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부정한다. 지금 그렇게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똑같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때도 거짓 증인을 자꾸 내세웠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분노한 선동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7장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이때 이 스데반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아주 통쾌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8장 시작하는 1절 말씀. 1절 앞에 부분만 읽으면요. 같이 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하다 여겼어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의 마음,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퍼합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사람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놈이 죽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죽음에 둔감한,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잘 죽었다. 이 죽어서 그냥 속 시원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는 극악무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응이 다 각각이에요. 누구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야, 잘 죽었어 이렇게까지, 마땅하다,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죽었어? 별로 감흥이 없어. 예, 둔감해요. 어떤 사람 그러죠. 넌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해. 뭐예요?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는 집행까지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을 죽이고, 그렇게 돈 안 준다고 자기를 지금까지 키운 부모를 죽이고, 나 살기 힘들다고 나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살아 하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사실은 살인입니다. 이거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에요. 살인하고 애들 죽이고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배신감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그런 사람이 아내를 죽였잖아. 예. 그것뿐입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아무런 감정 없이 왜 죽여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너무 규모가 커가지고 우리가 진짜 무감각하지 않아요? 세계 곳곳에서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회라는 그런 생명의 나무를 지금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비극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은총으로 그 비극을 바꾸신 것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슬픈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바꾸셔요?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복음의 진보로 새롭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슬픔을
하나님의 손에, 슬픔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슬픔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사건으로 바뀌었고,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만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있던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창조의 손이에요. 새로운 일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죠. 자,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 써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눈물의 빛 속에서, 이 빗물 같은 이 눈물 속에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계셨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상황이 스데반의 죽음처럼 암울하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눈물과 아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미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저도 이게 없으니까 헷갈리네. 두 번째, 웃음으로 채우자. 웃음으로. 우리 인생을 그릇이라고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그릇에 지금 뭘 담고 있습니까? 어떤 걸 채우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올해 목회 주제, 함께 웃고 함께 울자. 자, 그러기 위하여 실천사항, 나의 실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고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나는 웃으면서 말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살겠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세 번째 저녁에 감사로 마치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갖고 계신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그렇죠? 때로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기 위하여 이 3가지, 4가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렇게 살자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나는 웃으면서 말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예요. 자, 빌립 집사님은 가장 가까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어요. 여긴 빌립 집사님입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이 도시라는 그릇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에 뭘 담겨져요? 내용물이 다 바뀌었어요. 이 도시에. 자, 8절 보십시오. 8절. 아주 짧은 절이지만 의미가 너무 깊어요. 자, 8절 같이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도시가요, 기쁨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살만한 도시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어요. 살만나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자 기쁨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절이 있었죠. 7절 말씀이. 자, 7절도 읽으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빌립은 무슨 사역을 했어요? 치유 사역을 했네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못 걷던 사람이 걸었어요. 왜 이런 치유 사역을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치유 사역이 필요할까요? 일부분 필요합니다. 네. 이 치유 사역에, 이때 행한 이 치유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효하고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될까? 의미가 무엇일까? 이 치유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지금 빌립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빌립이 전하는 말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주위에서 듣고 그냥 감히 흘려 듣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치유의 사역을 같이 사용하고 계세요. 물론 다른 더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가지고 빌립의 말을 듣고 지금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 사역이, 빌립이 행한 이 치유 사역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요, 그 본질이 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당시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침도 나섰죠. 침.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고쳤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학적 방법들이 있었을까? 사고 나서 다리를 다쳤으면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말 타다 떨어질 수도 있고 낙타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아니 좀 안 되면 더 CT도 찍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렇군요. 못도 받고 핀 받고, 뭐 때로는 그렇게 또 하고, 어떤 때는요 그 핀 안 박아도 기부스만 딱 하고 한 6주 정도 있으면 그래도 딱 잘 붙어가지고 웬만하면 쩔뚝거리지 않고 예전처럼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랬을까요? 아마 한 번 다쳤으면 거의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치료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아픈 사람들의 필요는 그때 당시에는 어디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들의 필요는 어디서 채워요? 병원 갑니다. 병원. 다리 부러졌다고, 다리 못 걷는다고 지금 교회 와요? 병원 가잖아요. 네. 뇌출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지요. 병원. 목사님한테 안 와요. 네. 빌립은 치유 사역으로 그때 당시에 다른 데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지금 채워줬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치유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럼 안 나타나냐? 이건 논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죠. 왜 안 주셔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기 이 시대에, 여기 혁신도시에서 빌립이 치유 사역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혁신도시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함께 돌봄일 수 있고, 그림책 수다 모임 서로일 수도 있고, 경로당 방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정말로 씨앗과 같은 그런 작은 일이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라면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이 혁신도시 안에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그런 접촉점, 그런 사역들을 사실은 만들어가고 또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빌립의 치유 사역과 같은 우리 교회만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역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생명의 복음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세 번째,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자. 예수 믿는 목적. 왜 예수를 믿는가? 자, 사마리아 성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님 가기 전에 마술사 시몬.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별명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 끝 10절 또 보니까
별명이 뭐가 있어요? 잘 안 나타나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자, 9절 끝에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 큰 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거기 중간 이후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사람들이 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다 따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서 그렇지 이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딱 써 있어요. The Great Pow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별명이에요. 자기도 나는 위대한 힘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사람들도 이야 정말 큰 사람이야, 큰 능력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별명이 Great Power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니까 이 Great Power가 자칭, 타칭, 큰 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우와, 더 큰 사람이 나타났어요. 빌립 집사님. 찬밥 신세가 순식간에 됐습니다.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빌립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가서 사마리아 좀 살펴보고 와.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듣고 자, 세례도 이렇게 받았는데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세례받은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자기들에게 예전에 임했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경험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또 눈이 뒤집혔어요. 이야, 아니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 말고 또 더 있네.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 다음 것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저걸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싸들고 와서 성령을 사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와,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 그냥 한번 성질 나면 칼도 뽑았었잖아요, 예전에.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은 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 돈 주고 사려고 했을까요? 전에 세례는 왜 받았을까요? 지금 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인 척하고 있을까요?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와 제자들 때문에 지금껏 이 도시 안에서 쌓아왔던 이야 위대한 힘, 그레이트 파워라고 하는 그 명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얻게 된 자리, 부, 이거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게, 나도 그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됐으면 좋겠다. 야, 이 마술사 시몬의 이 얘기가 표면적으로는요, 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들려요.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겉으로 들릴 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자기 숭배의 사기극이에요. 전에 마술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세례 받은 거예요. 아니 근데 세례를 딱 받고 났는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성령을 사람들이 받는 걸 보니까 야 저걸 받아야 되겠구나. 저게 있어야 돼.
돈 싸들고 왔습니다. 성령 사겠다고. 그렇죠? 성령 받겠다고. 왜요? 이것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예요. 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딜이에요. 아쉽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마술사 시몬이 지금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인생 계획표를 다시 짜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 같은 자기 희생의 순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내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망해요. 나 때문에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목적이 선명한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희망을 심고 계시잖아요. 이 시대의 희망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서로 죽이고 죽이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심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도시를 무엇으로요? 웃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만의 혁신도시판 치유사역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겨자씨만큼 작은 사역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안 보여요. 저도 못 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가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 이 도시를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웃음으로 이 도시가 채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나를 위하여 믿는 게 아닙니다. 결코. 처음에는 내가 아파서 예수도 믿을 수 있어요.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부흥하려고 지금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크면서도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작으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도 있고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고요. 복음에 살아있어야 반응해야 건강한 교회고요. 오늘 시대의 생명의 희망의 씨앗을 심는 교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